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모셨기에 그 삶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일어나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넘치는 은혜가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왕께서 통치하시고 왕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왕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72편을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 다윗이 지었다고 해석하는 이유 중 하나가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다윗의 기도였네? 그렇다면 이게 전체가 다윗이 지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석은 이 20절은 시편 제1권은 41편까지고 제2권이 42편부터 72편을 분류하기를 제2권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20절은 1절부터 19절 내용과 별도로 제2권이 맞춰졌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볼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인 나에게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공의를 나의 아들들에게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늘 지금 토라 포션 시간에서 나누었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두 가지 기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기준이 미스파트와 제데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앞에 주의 판단이 미스파트. 미스파트는 하나님 말씀이 법대로 살면 하나님 주신 옳은 판단력에 갖게 돼요. 우리도 말씀 이외에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내 지식으로 하니까 그 뭐 좀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 바른 판단력을 갖기를 원하면 말씀을 정답으로 가지면 돼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제가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죠. 또 주의 공의는 우리 제데카는 뭐라고 그랬죠? 제데카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건강한 관계라고 그래서 올바른 관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면은 결국 하나님 관계가 내가 올바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판단력도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도 이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꼭 우리가 순종을 한번 결단해보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로 한번 결단해보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2025년 1월 1일 새벽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자, 우리들에게도 미스파트와 제데카가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력을 주시고 나의 후손들도 그 말씀을 가지기에 하나님 관계가 바른 제데카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도가 필요하죠. 오직 말씀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된 제데카가 되게 하옵소서. 자, 2절입니다. 그가 그렇게 왕이나 왕의 후손들이 주의 백성을 어떻게 재판해야 된다? 말씀 기준으로 가진 제데카로 공평하게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미스파트로 재판하니. 그러니까 재판하는 기준도 오직 말씀에 딱 맞게 하나님의 법에 맞게 그 하나님의 법에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가 바른 상태에서 재판하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판사들을 보면 자기 진영 논리가 자기가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막 판결을 이상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난 늘 의심스러운 게 혹시라도 그 판사들 중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은 없는가? 그럼 그들도 과연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난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정답이 되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나의 진영이 어딘가? 내가 좌파인가 우파인가?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굳게 하면 그는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에 합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죠? 자, 이 땅의 사법부나 이 땅의 입법부나 이 땅의 행정부 그 모든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오늘 이 기준을 가져야 돼. 미스파트와 제데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라는 것은 모든 그들의 행위와 입술과 선포가 그 모든 모습들이 삶이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제데카와 미스파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 치고 적어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만큼이라도 제데카의 삶, 미스파트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되죠. 그래야 우리 기도가 응답되죠. 우리가 만일 미스파트와 제데카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하고 우리 잘못된 구분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제대로 정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합한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불의와 거짓과 불법을 주의 이름으로 다 파쇄시켜 주시고 꺾어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조국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입니다. 어로 말미암아
그 제대까지 말마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말씀의 법대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재판함으로 말하여 백성에게 진정한 살롬을 주겠죠. 여러분, 지도자들이, 판사들이, 뭔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합하지 못한 이상한 법을 만들면 그 왜 만들죠?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들을 막 생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는 그 백성들에게 살롬이 임할 수 없어요. 자기들만 유익할 뿐이죠. 자기들이 욕심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나라지 하나님이 축복해 줄 나라가 아니겠죠.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그리하려다. 왕들이 의롭게 통치하고 지도자들이 의롭게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서 그렇게 행할 때 그 백성들이 참다운 살롬을 얻게 되고 모든 온 세상이 살롬으로 가득 찬 세상이 바로 그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그래서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내는 세상,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주신 살롬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자, 4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왕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압박하는 자, 잘못하는 자는 깨트리는, 부수어주는 올바른 통치를 왕이 해줘야 그 백성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구나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그는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뭔가 궁핍한 사람들, 그들이 건진받을 사람들은 건져주고, 악인들이 있다면, 압박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깨트려주고 꺾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이어야 된다. 자, 여기서 솔로몬은 자기가 그렇게 통치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사람은 그런 완벽한 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의 시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왕은, 제가 아까 첫머리에 기도했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실 때 진정한 살롬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불완전해요. 그죠? 그분이 오셔야 우리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고, 그분이 오셔야 우리들이 뭔가 건져주시고 악인들을 완전히 꺾어주시고 심판하시는 일은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자, 5절입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에도 주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억울한 자들을 풀어주고 건져주고 악인들을 심판하니까 사람들은 주를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일하시는 뒤에 계신 하나님도, 만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건질 사람을 건져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5절에도 주는 1차적으로는 왕이 그렇게 통치를 하면 그 왕을 두려워하고 잘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렇게 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억울한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이 억울하면서 풀어주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면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진짜 공의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편 선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그들이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있음을,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그래도 합한 사람을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모든 일들을 누가 보고? 이 백성들이 바라보고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6절입니다. 그는 뱀풀이에, 즉 왕이 공의롭게 통치하고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은 마치 필요한데 비가 내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개정개혁은 뱀풀이라고 그러는데 뱀풀이에 비가 내리는 좀 이상하지요. 공동번역 풀밭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NIV 성경에도 풀을 벤 들판, 저게 오히려 바른 번역이죠. 그래서 우리 번역도 조금 좀 생각 좀 깊이 했으면 좋겠어요. 뱀풀이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풀을 벤 그 들판에 비가 내려서 거기서 작물이 자라게 하고 땅을 적시는 소낙빛이 내려서 그 땅을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왕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통치하심으로 바로 그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의로운 통치는 마치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을 적시는 소낙비처럼 내려서 그 땅을 풍성하게 은혜롭게 가득 채울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의 날에는 그렇게 통치하니까 의인들이 흥황하고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를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다윗은 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왕이 되어서 우리가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고 이렇게 내가 공의롭게 통치하심으로 의인들이 일어나고 악인들은 꺾여지고 심판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넘치는 이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우리 아들들에게도 바른 째레까지 삶을 살아내서 그러한 왕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7절과 같이 의인들이 흥황해야 되는데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흥황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세상이죠. 할렐루야 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인들이 지금 흥황하고 득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이 흥황하고 있는지 하나님 주신 평강함이 넘치고 있는지 악독과 포악이 넘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심판해야 될 나라로 하나님이 분류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인지는 이 땅의 백성들이 해야 될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죠? 8절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는 솔로몬이 그들이 이제 왕국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공의롭게 판단하고 공의롭게 정치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가 점점 강해지게 만드시겠죠. 그죠? 실제로 솔로몬 왕국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말년에 가서 그가 조금 뭐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죠? 그래서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까지 다스리는 것, 이건 아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국이지만 장차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될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와서 굽히게 될 것이고 그의 원수들은 뒤끝을 할아서 정복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스의 섬들의 왕들도 와서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고 서바와 시바의 왕들도 예물을 드리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솔로몬 시대 때 있었죠. 그죠? 솔로몬 시대 때 있었죠. 자, 11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고 모든 민족들이 다 그를 섬기는, 많은 민족들이 솔로몬과 하천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 딸을 주고 공주를 주었던 것,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죠? 결국 그 이방인 여자들이 그 첩이나 아내로 들어와 가지고 솔로몬을 타락시켰던 것, 그것이 문제죠. 그죠? 자, 여기서도 모든 왕이 그분 앞에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는 것도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왕은 뭔가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그들을 건져주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를 건져주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는 왕,
그래야 진짜잖아요. 그거 부자 편에 서가지고, 있는 자 편에 서가지고, 가진 자 편에 서가지고 더 착취하고 억압하는데 힘을 실어주면 그 공의로운 왕이라 할 수 없잖아요. 바로 왕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할렐루야 하면 14절에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종기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는지 그 왕은 알고, 그 가난하고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험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건지고, 또 그들이 압박과 강포 속에 있다면 그들을 건져주는 것, 이게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정말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저희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겠죠. 가난하지만, 궁핍하지만, 지금 압박과 강포 가운데 있지만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건지러 오시는 것이 또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들이 생존하여서, 그들이 건진받고, 그들이 그 궁핍함에서 건진받고, 그들이 압박과 포악에서 건진받고, 그들이 살아서 서바의 금도 그 왕에게 와서 드릴 것이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자기가 도움을 입었으니 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를 찬양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물도 드리고,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으로 기억하십시오. 왕에 대한 이야기고, 정말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자, 16절입니다. 산 꼭대기에도,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른 길로 서 있고 미스파트와 제데카의 삶을 살아서 공의롭게 재판하고 억울한 자들을 살리고 악인들은 심판하고 꺾어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이 세상에서 행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지도자가 등장할 때는 그 백성들이 어리석을 때, 그 백성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를 주어서 결국은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요? 그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는지,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 보면 이 땅의 백성들의 상태가 나와요. 그 백성이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제데카의 삶, 미스파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겠어도 좋은 지도자를 줄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가 악한 지도자가 나온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인장이 있을 때 그 흰말이 등장하는 거 제가 악한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지도자를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도 아니고 그 위에 뭐 창청부도 아니고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바르게 서 있으면 좋은 지도자를 주고 그 땅에 복을 줍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악하면, 그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를 주서라도 그 백성을 징치하고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평강과 공의의 왕으로 등장해서 그렇게 통치하면 그 산꼭대기의 땅이 곡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내마른 백합정보처럼 흔들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할 것이고,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게 되는, 이게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지도자는 미스파트와 제데카로 통치하고 그 백성들도 미스파트와 제데카의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억울한 자는 건져주고 악인들은 심판하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니까 그 땅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죠. 곡식이 풍성하고 그 열매는 레바논 백향목처럼 흔들리면서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성이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게 되고, 의인들이 호황하게 되고, 의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의인들이 존귀한 자리로 진입하게 되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꺾어주시듯이 그 왕이 바르게 통치함으로 그들을 제지하고 처리해 주는 것, 그게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죠. 자, 17절입니다. 그래서 이 17절, 그 이름이 영구하고 그 이름이 해같이 장구한다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통치했기 때문에, 그가 공의롭게, 그가 정의롭게 그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도 그 이름이 불리는 왕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이 영구하고 그 이름이 해같이 장구한다는 것은 후손들도 기억하고, 아, 그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굉장히 기리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 왕 하면 그들은 껌뻑 죽거든요. 바로 다윗 왕처럼 그가 실수했을 때는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뭔가 아름답게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니까 그 이름이 지금까지 오늘을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기억하고 싶은 이름이 되듯이,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는 바른 왕은 그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그 이름이 해처럼 후손들에게 알려진 이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좋은 나라를 이렇게 잘 이렇게 통치하고 좋은 나라를 잘 이렇게 경영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복이잖아요. 그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는.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자꾸 봐야 된다고? 예수님 모습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모두가 기억하는 이름, 모두를 복되게 하는 이름,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다 하는 그분은 바로 복이신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와 하마시아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시간을 주고 시간을 주는데도 끝끝내 주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종말에는 재판장으로, 심판주로 우리 주님이 오시겠죠. 자, 18절입니다. 18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결국 이 왕이 공의롭게 통치하고 왕이 정의롭게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는 찬송할 것이다. 자기가 왕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온 나라를 정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하고자 달려오게 하셨는데 그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아니까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에서 일하신 하나님, 나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왕의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을 나는 찬송합니다. 자, 이 말은 오늘 대한민국에도 홀로 기이한 이들을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지금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이 나라에서 행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죠.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 나라,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이가보 떠날 수도 있고 그 영광이 그 땅을 덮을 수도 있는 것은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원할 것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할렐루야 아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땅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주의 임재로 가득한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대한민국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여기까지가 솔로몬 기도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이 시편 72편으로 맞췄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나라의 왕, 공의롭게 통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통치해야 되고 하나님 관계가 바른 제대까지 삶을 살아서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그 왕이 쓰임받아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진 제데까의 삶, 미스파트의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 백성들도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아름다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가득한 이 땅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이 땅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채워주실 그 아름다운 계획을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가정들의, 주의 교회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 땅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공의로운 왕, 공의로운 백성, 정의로운 왕, 정의로운 백성들로 가득한 이 땅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미스파트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제대과 하나님 관계가 의로운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